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평소에 늘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거짓없는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라고 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물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만사형통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 때,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진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내가 역경 중에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나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삐뚤은 길로 나가고, 남편은 믿음 생활하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간절히 자녀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서지 않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그 소원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자꾸 어려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내 형제 중에, 친구 중에, 이웃을 보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큰 소리 떵떵 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은, 내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게 정말 바른 건가?
내 믿음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눅이 듭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우리 증관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망할 때나 혹은 또 병원을 신망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우리 권사님에게서 어떤 집사님에게서 듣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섭섭함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가끔씩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참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이 하박국이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살던 그 세대의 그 폐역한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도 나라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 이르러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정말 악한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칼로 다, 그 기록된 말씀을 칼로 다 쪼개서 불로 태우고, 이런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 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 나라를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인데요. 자, 1장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또 13절과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현실을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의인이 쫓김을 당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이 하박국의 이 불평과 이 분노,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의 1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데 하박국서 3장에 가면은,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되어진 짧은 구약성경이죠. 3장에 가면은 하박국의 태도와 자세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어찌하여 불평하던 이 하박국이 3장에 가서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1장과 3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박국의 자세가 이러같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오늘 하박국을 바꿔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서부터의 말씀인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좀 대답 좀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높은 성내에 올라가서 내 목을 길게 뽑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네가 흔들리고 있느냐? 말씀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삶의 중심이 흔들려서 하나님 도무지 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지금 쓰러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도 세상적 가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뚜기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이 추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다시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든지 여러분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역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현상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하라.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 입간판들을 보면은 크게 써가지고서 높이 세워서 멀리서도 차들이 고속으로 지나가면서도 그 사인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광고를 하는구나, 어떤 기업이 이런 광고를 하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게 하고, 교통 사인판도 도로 표지판도 크게 해서 높이 세워놓으면 운전자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 노정표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이 현실로 인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굶주가시고 줄여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한 발짝 한 발짝 뛸 수 있는 것은 내 발에 등이 있을 때 그 한 발짝을 옮겨주는 그 등으로 인해 내가 디딜 발을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저 앞에 비치는 빛을 바라볼 때 그 방향을 정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발에 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노정표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눈 뜰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내 손에 찾는 것이 뭐냐면 핸드폰부터 먼저 찾아요. 지난밤에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와 있는지, 어떤 카톡이 있는지, 그래서 핸드폰을 이른 아침부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시간만 되면 핸드폰 뒤져요. 핸드폰 찾아요. 그리고는 잠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이 핸드폰을 가슴에 이렇게 놓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묵상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5가지의 방법을 양육반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5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5가지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기.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냐, 성경 통독을 하시자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진광교회 치기만 하면 진광교회 목사의 설교가 매주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번 주일 설교를 듣고도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출퇴근할 때 유튜브 또 틀고서 그러고서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주일날 내가 다 캐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가 개설되면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제자학교 양육반에서도 성경 배우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암송하기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말씀 암송하기.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는 거 테필린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필린 중단하신 성도님들은 다시 테필린을 다시 계속하시길 바라요. 시작 안 하셨던 분들도 다시 자기 소속돼 있는 여전대 남성교회 방이 테필린 방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하루에 암송할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100번 150번을 계속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심령판에 새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암송된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5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큐티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라이프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7월 8월 셀라이프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6월이 맞춰지고 7월 8월이 되면 또 셀라이프 구입해가지고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목할 때 그 말씀이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쩌면 거짓된 소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정보가 차고 넘쳐요. 그저 구글 검색만 하면 뭐 뉴스니 뭐니 막 잔뜩 떠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식이나 세상에서의 뉴스가 이게 거짓된 거, 가짜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도 특파원 세계보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화면이 딱 나오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막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고, 어떻게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가짜로 만드는 영상이에요. 얼굴 똑같이 만든. 한 사람이 그렇게 액션을 하면서 말하면서 요 얼굴만 그대로 싹 떼어내 갖고 이 오바마 대통령 얼굴을 갖다 딱 붙여놓고 그걸 플레이하니까 완전히 100%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가짜 정보, 쓰레기 지식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그거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가 너무나 막 진보 보수 막 나눠가지고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막 가짜 뉴스를 막 양산해서 막 전파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형제들끼리도 대화가 단절되고 친구들끼리도 등을 돌리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소식, 세상 이야기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3절 말씀에 오늘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섭섭함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도대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 이제는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잘 교회 출석하던 분들이, 예배 출석 잘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섭섭한 그 현상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의 고난이 닥칠 때에, 삶의 역경에 처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쟁이한테 찾아가냐? 그거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지도 않을 거니와, 심리적으로 뭐냐면 기도해봤더니 소용없더라. 기도해봤자 그냥 메아리만 들리고 아무 응답이 없는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이번에 당선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부채도사가 하더니 된다 하고 이쪽으로 탁 키워. 된다 안 된다, 당선된다, 뭐 낙선한다, 이게 50%씩이에요. 50%씩이에요. 그 50%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느냐? 점쟁이는 물으면 즉시 대답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바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부채도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네 시간이 아니다. 이게 네 시간. 반드시 응답돼야지. 근데 우리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외국 관광지에 있는 그 외국인 상인들이 한국말을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이 말을 제일 빨리 배운대요. 한국 관광객들은 와서 물건을 사면 그저 포장할 시간도 안 준대요. 빨리빨리. 고르는 것도 빨리빨리. 왜? 빨리 가서 또 다음 장면 봐야 돼. 다음 장소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러시아 갔다고도 제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예? 물건 사고서 빨리 가야 되니까. 일행이 기다리고 배가 떠날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가겠다고 나가다가 패스포드를 놔두고 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빨리빨리가 병통입니다. 근데 그 앞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 계단에 올라올 때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을 제가 다시 걸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네.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인데 1634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막 300년 전, 400년 전 가까워. 그런데 그 그림의 옆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혼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거기에 인물 한 분 한 분들을 설명해 주는데, 어쨌든 제가 그 그림을 사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이제 지불을 했어요. 거기 점원이 이제 또 빨리빨리 포장을 해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포장을 다 했어요. 받자마자 제가 막 달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와가지고 버스가 떠나고 나서 신용카드를 보려니까 신용카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미 배는 떠나가는데 그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카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뭐 하고 분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카드 없이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조급한 습성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세계에서 에스칼레터 위에서 뛰는 민족은 한국 민족이 제일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께 재촉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기다려라. 내 때가 있다. 내 때가 있다.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의 연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그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400년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는 게 한 장 차이가 아니라 400년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다 설명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계획하심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높은 나의 생각을 너희가 쫓아오겠느냐? 참새가 어떻게,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생각을 헤아리겠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기도도 안 하고 나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내 환경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뭐 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욥이 까닭모른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최고의 정수는 욥의 고난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지만은 욥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찾아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죄를 져서 그랬다. 너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이 있지 않느냐. 네가 고백하지 않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율법을 어겼고 뭐 많은 얘기하는데, 이 욥이 도무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도 나는 모르겠다, 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다 드시고, 욥기 38장서부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4장의 말씀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집중하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중에 몇 말씀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거 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알게 됩니까? 어떻게 이해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믿는 도리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왜 어째서 어떻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를 다 다녀왔겠죠.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을 나가고 작전을 뛰고 할 때에, 이것은 전쟁 시를 대비한 겁니다. 그러면은 작전 계획도가 다 훈련 계획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휘관이 그 계획도를 가지고서 그 부대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병사들은 명령만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여기다 진지를 차려, 진지 구축해. 여기다 진지 구축해. 여기서 보초 서라면 보초 쓰고. 네. 자, 지휘관이 병사들한테 이거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어떤 방어 계획을 갖고 언제 공격을 하고 이런 거 다 안 해요. 네. 병사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장이 딱 방문을 하면 사단장 앞에 가서 작전 브리핑을 다 합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느 방향에서 공격을 할 것이고 이 주력 부대는 어디로 가고 다 어떤 작전을 가지고 다 사단장한테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다 나한테 설명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우리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 함께 사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어야죠.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저 제주도에서 고유정이라는 이 젊은 아낙네가 남편을 살해를 했는데, 처참하게 살해했는데 시신을 완전히 100% 완전 범죄를 했고 시신이 뼈자국도 못 찾는데 지금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들이 그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정말 빈대 잡듯이 이 잡듯이 뒤져도 살인의 증거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거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죄로 기소를 하냐, 이런 이 법조계에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 아니라도
어떤 정치인을 믿겠어요? 어떤 목사를 믿겠어요? 예?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헛된 소리 해가지고서 우리 기독교계를 완전히 망신사를 주고, 예? 그런 사람들이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무슨 뭐 한기총 무슨 뭐 회장이니 뭐니 한다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믿을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믿을 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박현숙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 낸 거예요. 자,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친정엄마는 말기암 환자였다. 음향선 조금 줄고 나레이션을 키워주세요. 병원의 최초 진단은 살 수 있는 날이 2개월 정도라고 했다. 몇 번 항암 치료를 받은 엄마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얼마 남지 않은 나를 항암 주사를 맞으며 고통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 기도원으로 갔다. 엄마는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다가 죽는 것이 마지막을 잘 보내는 일임을 깨닫고 집에 와서 저녁 9시 예배를 시작했다. 엄마는 마루에 있는 개종시기가 9시를 알리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니 대신 기도로 봉사하겠다 며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다. 마지막으로 30명이 넘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 갑자기 누가 찾아오거나 집에 일이 있어도 9시가 되면 찬양과 기도를 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등받이 의자는 엄마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 그렇게 7년 동안 엄마의 중보 기도가 계속되었다. 암세포가 골수까지 완전히 전이된 상태에서 엄마는 7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다. 엄마는 평소의 드라마보다 9시 뉴스를 더 즐겨보았다. 그래서 매일 뉴스를 시청하던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꾼 것은 엄마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남은 생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한 뒤에 엄마의 9시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엄마에게 이 시한부 말기암 선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갔겠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9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2개월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는 마지막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을 살게 하셨대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자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